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니느웨가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향해서 폭풍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그를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다에서 살려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물속이 배 안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고통의 3일을 보내고 물속이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선포되어집니다. 처음에 했던 말씀과 동일한 모습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요나는 순종을 하게 됐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백성들,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모두 회개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속상함이 넘쳐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저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선지자인데 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벤트를 그들에게 요나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것에 2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많은 이벤트를 갖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요, 1+1, 그것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얻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말미암아 헬스장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한 번의 회원이 한 달을 끊으면 한 달 플러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벤트를 행한다?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행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가 어찌 보면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벤트를 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제 생일이 있을 때에 저 딸 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만 원에 해당되는 현금을 함께 넣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편지 쓰고 10만 원, 엄마에게도 편지 쓰고 10만 원. 아마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1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편지의 내용이 참 중요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상투적인 것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커서 효도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투적인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이벤트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제 딸아이를 통해서 딸아이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탕화면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마음, 내 뜻, 너에게 보이고 싶다. 그것을 이벤트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찍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앉아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 성읍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겠지. 반드시 멸망시켜줘야 돼.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천막에서 있는 모습,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 박넝쿨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나의 머리를 쬐게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화를 하나님께 내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는 드디어 그의 마음, 그의 진심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왜 이러한 이벤트를 베푸는가, 그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벤트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벤트는 하나님의 본마음, 그 뜻을 알려주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 같은 이벤트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이벤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요. 요나에게 박넝쿨은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너무나 덥고 힘든데 나를 시원케 만들어 놓으니, 나의 마음을 평안케 만들어 놓으니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박넝쿨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박넝쿨입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잠깐 등장하는 것들이지요. 이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 없습니다. 그 박넝쿨에 또다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버립니다. 어느 정도 화를 내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박넝쿨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이 박넝쿨 내게 크게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빼앗아 가십니까? 내가 박넝쿨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런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면 문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박넝쿨,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건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박넝쿨, 우리에게 각자 이러한 박넝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은 이러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냥 기뻐한 게 아닙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한 이벤트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큰 기쁨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박넝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이 박넝쿨이 너무나 내 자신을 크게 만들고 내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말씀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박넝쿨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련해 놓으신 이벤트를 통해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박넝쿨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너 왜 성내? 아니, 지금 내가 성내는 것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것은 옳습니다.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당당한 분노, 여러분 읽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자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죽을 만큼 이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요. 참으로 못나고 못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이 박넝쿨은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애초부터 사라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상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상실, 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귀함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박넝쿨은 사라집니다. 결국 내려놓아야 됩니다. 결국 내 손이 빈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손이 빈손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손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것이 너의 삶 속에 복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너의 삶 가운데 천국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거지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 속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빈손이 되는 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쳐댑니다. 멋지게 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돈이 있으면 너 자신을 위해 써야 된다. 얼마나 내 인생이 폼나는 인생이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 자신을 피곤하고 너 자신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산해라, 보여줘라. 그것이 너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박넝쿨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손을 하나님께 펼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내 손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벤트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사라지는 건 나의 계획, 내 신념, 내 의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빈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천국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본의 아니게 관계를 잃게 만드시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안타깝게 사람을 먼저 보낼 때도 있고 우리는 이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육신으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저의 삶 속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스러운 박넝쿨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는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만이 믿을지 믿지 않아야 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일단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 들어보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기만 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의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가 이제 완전히 회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을 다 완결 지은 것인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섬기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그 마음으로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믿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만 하는 믿음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만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요나도 박넝쿨 이벤트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떨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그 삶을 나의 인생 속에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질문으로 끝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요나야, 너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내가 너희 삶 속에 이렇게 이벤트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섬기지 못하느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요나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벤트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것들이 계시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자녀가, 성공이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이, 직분이 우리 인생 속에 사라져야 될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정말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벌레를 주시고 뜨거운 동풍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펼쳐 놓으십니다. 그 이벤트 끝에 주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박넝쿨을 붙잡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박넝쿨을 내려놓아라. 너는 그 뒤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 속에 왔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이벤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자신이 집착하는 박넝쿨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왜 내 인생 속에 이것을 집착하며 삶을 살았던가, 이것이 내 삶 속에 내려지게 되면 저 천국이, 저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벤트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벤트 앞에 서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박넝쿨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이벤트, 믿음의 이벤트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벤트를 마련하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은 박넝쿨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만이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이벤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